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2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그 고위 관료였는데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묻고 예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 대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가 이제는 그 13절, 14절 여기 와서 이제 모세 얘기를 꺼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모세 율법 체계 안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면 뭐 모세 권위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모세의 가르침 안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다 있다. 사실은 내가 모세의 가르침을 완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든 그 가르침의 근원이고 최고 권위자인 모세가 가르쳤던 그 핵심을 내가 구현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왜 어려운 얘기냐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는, 이거는 육적인 그 역사적인 어떤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육적인 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걸 가지고 비유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시킬 만한 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장담을 하지만은 전 세계 그 기독교 카톨릭계 동의 학자들 중에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마 손가락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들어진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인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키가 되는 이 하나의 구절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과거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강좌를 했었는데 다시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자체는 여기 보겠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한 1300년 정도, 그러니까 BC 1300년 정도 사람인데, 이때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한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원래 모세라는 사람이 야훼를 만나면서 여호와를 만나면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그런 소명을 줬기 때문에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착하며 살던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인데 요 지역에
사실은 그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때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도착한 것이 여기 느보산에 왔어요. 느보산에 도착했는데 느보산에다 이제 진을 치고 진을 친 거예요. 여기다가 느보산. 거기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이렇게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다 진을 치고 여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도착해서 여기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는 들어가질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이미 이 이스라엘에서 같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고 딱 두 사람 남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은 거지. 40년 동안 흐르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여기 이미 다른 부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족들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가나안을 차지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는 그 모세가 느보산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그 진을 치고 이제 완전히 정착한 건 아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게 그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요게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면서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불경하게 많이 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불경한 생각들을 많이 품었던 모양인지 어느 날 여호와가 그 불뱀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을 보내. 이 불뱀들을 보내는데 불뱀을 이걸 네아심 세라핌이라고 그래. 네아심 세라핌들을 보낸다. 보내가지고 이게 불뱀입니다. 불타는 뱀들. 근데 이제 실제로 불에 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표현을 하길 이 불뱀에 물리면은 몸에 엄청난 열이 일어나면서 몸이 불타는 것과 같이 느낀다. 불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뱀에게 물리면 그 독에 의해서 어떻게 몸에 열이 엄청 오른다. 이게 뭐하고 비슷해? 지금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고 신종 코로나19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당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 당하면 열이 오르잖아요. 일단 36.5도에서 막 38도, 뭐 9도 막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막 40도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잖아요. 그와 같은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표현에 여기 돼 있는 거는 불뱀한테 물린다. 이게 네아심 세라핌들에게 물리면은 그 독에 의해서 몸에 엄청 열이 오르면서 사망, 죽는다. 이게 마치 전염병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묘사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몸에 열이 엄청 오르면서 사망의 치사율이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확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BC 1300년대는 이때는 뭐냐면은, 모세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원래 히타이트족이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을 해왔을 때 모세가 이걸 전쟁에 나간 장군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철기 문화가 이때 이미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철기 문명이 이미 이때 시작이 됐어,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보통 청동기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시대가. 근데 철기 문명이 이미 들어와 있었죠. 철기 문명. 이게 히타이트족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그 철기 문명 시대였는데, 그거는 이제 무기류 같은 건 그걸 만들지만은 철기가 부족하니까 이런 뭐 다른 거는 뭐 청동구리로 이제,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 청동기라는 게 뭐예요? 청동기 문명이 이게 뭐야? 구리 더하기 그 주석이거든요. 구리와 주석을 합한 게 청동기라고. 그래서 이 청동구리라고 해요. 청동구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거 가지고, 이게 청동기를 가지고 이걸 녹여가지고 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모세가 매달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봐라, 보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그 몸에 열이 나서 이 뱀독에서 물려가지고 몸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청동구리뱀을 보고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동구리를 또 노쇠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노쇠뱀을 만들어서 이게 걸어놨다는, 노쇠뱀을 만들어 걸어. 그러니까 요걸 보고 다 나왔다. 이런 사건이 있는 사건을 이렇게 청동구리 노쇠뱀을 걸어놓은, 이렇게 그 나무 막대기에 걸어놓은 이야기를 예수가 지금 하는 얘기죠. 이 얘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그 불뱀에 물린 존재들을, 그래서 그 불뱀의 그 뱀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청동구리뱀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걸 보면은 이게 제가 하는 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걸 봐야 된다. 보면은 산다, 그런 얘기. 왜 보면 산다는 얘기. 보면 산다. 왜 보면 산다. 그러니까 왜 보면 산다고 했는지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얘기해 제가 풀어야 될 것들. 자, 그래서 아니 그 이상한 얘기다. 아니 뭐 요즘 신종 코로나19 같은 게 있으면은 무슨 뭐 약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놔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청동구리뱀 본다고 그냥 낫다는 얘기니까 이와 같은 미신적인 얘기가 어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 이거 이상한 얘기야, 사실은. 이거 자체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청동구리뱀 본다고 해서 낫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의 마법이잖아, 마법. 그렇죠? 마법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여기 기독교나 카톨릭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목회자분들이나 학자들한테, 아마 거기 최고 신학대학에 있는 신학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대답할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미친놈이 그 스콜라 학자가 유명한 스콜라 학자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다. 그런 미친 소리나 하고 있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아직도 그 학자들이 뭐 대단한 그 공부를 했냐. 아마 그런 말만 반복하는 거지. 이거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믿어. 이게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가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도 아닌데. 그게 같은 모양이지. 그게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게, 뱀하고 이렇게 같은 그건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개 요런 수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게 이렇게 풀어야지. 왜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신종 코로나19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종 코로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을 수 있을까요? 열병이잖아, 지금 열병. 열 나는 거잖아. 그렇죠. 몸에 불타는 거죠. 몸이 불타잖아. 뜨거워지잖아. 신종 코로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불뱀에 의해서 물린 그와 같은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냥 가겠습니다. 뭐 또 미신적인 얘기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정도령 강좌할 때 이게 궁울이라고 그랬죠, 궁울.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여러분이 성육화를 할 때에 이 궁울의 과정이 있다라고, 궁울. 이 궁울의 과정이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걸 궁울이라고 했다. 이게 궁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뱀이고, 위에 있는 게 새잖아, 그래서 궁울이라고, 궁울. 그러니까 이게 궁울인데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궁울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궁울이야. 그러니까 궁울이라고 하는 거는 궁울 사상은 결국 성육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궁울 사상은 이게 성육화 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은 성육화 사상이야, 사실은. 한국인의 정통 철학은 사실 성육화 사상이에요. 성육화 사상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 사실 한국 사상이야. 지금 기독교 사상 말고, 본래 예수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예수의 사상이 사실 배달민족 사상이야. 이게 같은 사상이야, 사실은. 왜냐면 이게 성육화 사상이거든요. 성육화 철학이거든. 배달민족 철학도. 제가 이걸 알아낸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궁울의 과정이 성육화 과정이에요. 성육화 과정. 궁울 과정이 성육화 과정. 궁울 과정.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고대로부터 궁울 사상을 부르짖었는데, 이거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 한국에도. 많지 않아요. 자, 하겠습니다. 이게 궁울인데, 그러니까 궁은 뱀이고 을은 새야. 그러니까 뱀과 새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늘에서 성령이 사람 몸속에 내려오는데 사람 몸이 물에 차 있기 때문에 물 속으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서 사람의 몸에 혼과 백의 물질을 이용해서 합쳐서 성육화돼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인자가 되는 거죠. 내려와서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여성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오니까 사람은 여성체가 돼서 사람이 이것을 육화시켜내는 거니까 자기의 혼과 백을 합해서 육화시켜내는 거니까 이것이 인자가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면은 그냥 맨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왜 인자라는 말을 계속 쓰겠어요. 인자라는 뜻이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통명사야, 보통명사. 그러니까 이 성육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은 다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성육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성육화 현상을 거쳐서 나오는 존재들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자가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이런 인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인자죠. 사람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또 뭐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만든 거죠.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합해서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냈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래. 근데 이런 성육화 현상이 예수 혼자 2000년 전 예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육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성령이 내려와야지 그거를 거기와 합해서 성육화 시켜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혼자서,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으며 남자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 여자가 합해야지 애가 나오지. 그런 이치나 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아들도 자기 아들이고 남자 입장에서도 아들도 자기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들려야 한다는 건 뭐야? 이게 내려올 때 들린다는 건 막 위로 올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깊이 내려왔으니까 들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뱀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뱀을 막대기에 걸었다는 건 막대기에다가 걸어 올랐다.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여기 꼬불꼬불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올려야 한다. 뱀이 올라가야 된다. 이쪽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것도 올라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걸어야 한다. 이렇게. 그때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했다. 요 모습 아니야, 요게 바로.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모습이 어떻게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되는 거잖아, 지금. 왜냐면 여러분 잘 보면 이 두 개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한번 씹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십자잖아, 지금. 이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궁울은, 이게 뱀 한 마리가 궁이니까 궁궁. 궁궁은 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배궁으로 놓으면 버그마자가 돼서, 이게 뭐야? 버그마가 십자가잖아. 여러분 버그마자 안에 뭐가 들어가서 십자가 여기 딱 있잖아. 백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백십자가지. 백십자가. 그렇지. 이거 백십자가 이렇게 딱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십자가 왜 되겠어요? 이게 흰비둘기잖아. 흰비둘기니까 백십자가 나와야지. 흰비둘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가 왜 생기는지 알겠죠? 이게 궁궁이 이렇게 되니까 십자가야, 백십자. 그래서 흰비둘기의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혼백을 그리스도체로 나오려면 그 레벨의 수준으로 혼백을 재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조정 되면은 흰비둘기와 같은 레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십자, 흑십자가 아니고 백십자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백색으로 되잖아요. 아니 이게 십자가잖아요. 지금 십자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십자가인 거야. 그러니까 뭐 십자가 괜히 예수가 괜히 로마 놈들이 십자가 매달려서 처형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십자가가 그러는 십자가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된다 이거예요. 원래가 개념이. 그래서 로마 놈들이 그 십자가 처형을 해서 십자가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십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역으로 발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애들이 십자가를 처형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순교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십자가에 처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적인 수사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거야. 십자가의 처형이 되도록. 왜? 십자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십의 공간이기 때문에, 십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십을 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몸을 합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처형을 해서 십자가다가 아니고 십자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지 인간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 갑자기 불뱀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청동구리 뱀을 걸었다. 그걸 봤더니 나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상징이야, 상징. 그냥, 뭐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불뱀에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성육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성육화 과정이라는 거를 꿰뚫을 수 있어야지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 역사적 과정을,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번역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세의 역사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번역을 해서 봐야 된다고. 이 모든 게 메시지라고요. 지금 모세의 역사 자체가 메시지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과정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자꾸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성육화 과정을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이거를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어디야? 가나안 땅이 7번째 차크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7번째 차크라, 7차크라. 여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기 있지.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사실 6번, 7번이 가나안이야.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요 가나안 땅인데 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갔어요? 우리 성육화 과정에서 1번 차크라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올라가는 여기가 광야야, 광야. 우리 뭐로 보면 광야를 통해서 간다는데 광야. 사막을 통해서 간다. 이게 광야, 여기가 광야고, 이집트는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는 맨 밑에 1번 차크라 아래에 있어.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에서 시작. 맨 밑에 이 땅의 세계가 이집트고, 하늘의 세계가 가나안이고, 그 하늘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 자체 이 광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광야야. 이 7개 여기 6개의 차크라가 광야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광야로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거 40년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을. 왜 40년을 간다고 하냐면은 이 과정 자체가 뭐를 어디를 통해서 갔어? 광야를 사막을 거쳐서 갔잖아, 이게 사막을. 사막은 뭐야? 모래잖아요. 모래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금의 숫자는 뭐야? 4잖아. 그러면 십자가, 여기 10의 운동으로 가니까 40년이지.
그러니까 40으로 하는 거지, 40년. 아, 그러니까 10이라는 공간에서 4라는 사금, 유금, 사막을 통해서 가는 거구나라는 걸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속에 박아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40년을 간 게 아니고,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치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숫자를 딱 봐도, 아, 이게 뭐라는 걸 딱 알아들어야지. 근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게 다 메시지인데, 이게 해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이고 모래야, 거기. 모래는 유금이고 유금은 숫자로 사라고 그래. 그 오행수가.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의 공간이니까 어떻게 40년이지, 40년. 이게 이렇게 해서 숫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때 왜 모래가 생겨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크리스탈 유리체가 된다고, 유리는 모래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있어야지 유리로 만들까. 이 몸 자체가 어떻게 변해요? 원래 이게 모래로 됐다가 그 다음에 크리스탈 유리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열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은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열이 받아서 죽어가겠는데 그걸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청동 구리를 만들어야 된다느냐, 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막을, 이 얘기는 뭐예요? 모래를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흙을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야. 흙을 모래로 만들고, 그 모래는 또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유리체가 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청동구리뱀을 왜 걸어놨어? 금으로 만들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이거는 이 몸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황금 메탈체가 되고, 요거는, 그러니까 금속이 되는 거죠, 금속.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스탈 유리체인데, 또 은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질 변성을 표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성육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발생하면서 뭐가 하냐면 이 몸속에서 독들이 많이 나와요. 독이 많이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생기는 그 바이러스들 같은 거는 사실 이런 이유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변성 때문에 DNA 변질된 것들이 나옴으로써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독제독의 이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인류 자체가 지금 성육화 과정에 들어가 있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몸속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바이러스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 굉장히 기이한 일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는 뭐야? 그 사람들도 성육화를 해야지 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동구리뱀을 이렇게 했는데 왜 보면 낫느냐? 왜 보면 낫느냐? 이게 왜 보니까 나았느냐? 보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행위.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육화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그 성령체를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지금 현재 노쇠가 된 뱀 아니에요. 이 뱀은 죽은 거지 사실은. 왜? 노쇠가 돼버렸으니까. 요게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를 봐라 그런 얘기. 예수를 봐야지 산다 그런 얘기 사실. 그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이게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사실은. 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다.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병이 뱀독들이 그것이 몸에 열을 올라게 하는 그 뱀독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열이 나면 죽는 거니까 엄청나. 열이 안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열이 온도가 40도 올라가면 그냥 죽는 거야.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치유라고 하는 건 열 떨어뜨리는 거예요. 온도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자체 백신 생산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는 거지. 그 열이 안 떨어지면은. 근데 열을 떨어뜨리려면은 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봐라. 상당히 미신적인 얘기지만은 사실 이 이치가 굉장히 심오한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 자체가 성육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은 왜 느보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 느보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느보산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출애굽 과정 자체는 사실 성육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그 과정 그걸 표현해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코드를 이렇게 역사적 코드를 영적 코드를 전환시켜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그 성경을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자가 들려야 하면은 인자가 들리면 그러니까 인자가 여러분 몸 안에 인자가 들리면은 성육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성육화가 되면은 성육화 된 사람은 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믿음이라는 얘기가 여기가 나왔냐 이거죠. 자, 그다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지. 여러분 자식이 둘이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는 거 영적 자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독생자지. 여러분이 성육화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은 오로지 하나야.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유일하게 나오는 영적 자식이라는 거지. 이 독생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뭐야? 유일하게 각 사람마다 하나씩 어떻게 해서 각 사람마다 하나씩만 나오는 인자가 독생자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각 사람마다 하나씩만 나오는 인자,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하나밖에 안 나와. 영적 사람, 영적 그러니까 이게 독생자는 뭐예요? 영적 이게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의 인자가 영적 존재 자식, 영적 존재 아들로서의 인자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만 나오니까 독생자지. 여러분한테 독생자라는 얘기에 둘이 나오질 않잖아.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생자다. 어떤 미친놈은 나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그런 놈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홍수전이라고 예전에 태평천국에 자기는 둘째 아들이고 누구는 셋째 아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가 독생자인데 둘째 아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무슨 그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얘기가 아니고 각 사람마다에게는 한 사람씩만 나오는 그 아들이다, 인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독생자를 몸속에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